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시는 대목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떠한 분인지,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분의 성품과 능력이 어떠한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자기를 이와 같이 계시해 주셨습니다. 왜 자기를 알리시고 계시해 주셨을까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같이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그 속박의 땅에서 구출해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도록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는 그 대목입니다. 이스라엘은 본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함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들들이 그 땅에 살았는데 이제 요셉이 먼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집트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근동 지방에서 7년 동안의 풍년과 7년 동안의 흉년을 보내기로 작정하셨는데 요셉을 세우사 사람들로 하여금 흉년으로부터 구출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던 야곱의 가족들이 일제히 이집트 땅에 내려와서 같이 살게 됩니다. 요셉이 이집트에 전국을 다스리는 이 총리 대신으로 있을 때는 부족한 것이나 어려운 점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는 크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에서 이제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이집트를 다스렸다고 합니다. 요셉을 모르는 왕은 없을 겁니다. 이집트를 구출해낸 이집트의 은공인데 그렇게 쉽게 잊을 리는 없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요셉을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왕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인정하지 않는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무거운 강제 노역에 시달리게 하고 종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고 그들의 자손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억압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는 한 구원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출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어려서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사내 아이는 나일강에 던져야 한다는 법에 따라서 나일강에 던져졌습니다. 그 어머니가 갈대를 엮어가지고 갈대 상자에 넣어서 그 아이를 하숫가에 두었는데 이집트 왕의 딸 공주가 그 아이를 데리고 왕궁으로 데려가서 자기 아이처럼 키웠습니다. 이집트의 왕자가 되었어요. 40년 동안 이집트의 학문과 과학과 지식을 배우고 모세가 성장했습니다. 나이 40이 될 때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동족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출하려다가 결국 살인자가 되어서 이집트에서 도망가서 미디안 땅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미디안 땅에서 자기 장인 밑에서 처가살이를 하면서 40년 동안 거기서 양을 키우면서 낮아질 만큼 낮아졌습니다. 그의 나이 80세 된 할아버지가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당하는 것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탄식과 울부짖는 소리를 두 귀로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난의 땅 이집트에서 건져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사 그를 파라오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 그리고 파라오에게 가서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0세 될 때는 자기가 뭔가 좀 할 줄 안다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기가 꺾였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천한 존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고작 한 게 이집트 사람 한 명 때려 죽이고 그리고 광야로 도피했습니다. 이제 80세 된 나이 많은 모세가 그동안 한 일이라고는 순전히 양치기 노릇밖에 못 해봤습니다. 정치학 수업을 들은 적도 없고 어디 무슨 대표 자리 하나 맡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라, 선포하라, 모세에게는 너무 중한 짐이 되었습니다. 또 자기가 가서 이야기하면 도대체 누가 알아주기나 한답니까? 누가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40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 백성들이 누가 너를 우리에게 보냈느냐? 그러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쭈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름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또 우리 주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과는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기 이름을 직접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계시라는 말은 감춰져 있던 것을 드러내어서 나타내어서 보여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 이름을 계시하신 것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에게 주 여호와라고는 계시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셨습니까? 출애굽기 6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출애굽기 6장 3절 말씀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누구로 알았었느냐 하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 곧 전능자의 이름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전능자 하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께서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르쳐 주실 때 그냥 하나님, 엘 샤다이, 전능자 이렇게 소개를 했지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처음으로 여호와라는 자기의 본명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물론 그 이전 세대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담의 아들 셋의 아들 에노스 시대에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창세기 4장 26절에 보니까 셋에게도 아들이 태어나매 그가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에노스 당시에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이 주자는 굵은 고딕체 진하게 되어 있죠.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더라. 이 당시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와 함께 계셨던 그 창조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주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고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자기 자신을 전능자라고 소개를 하셨지 여호와라고 소개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 이전 홍수 이전 세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자기를 여호와로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 사람들이 그분의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26절에 나오는 이 시대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닙니다. 아직 이스라엘 태어나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신 자기 이름을 계시해 주신 첫 구절은 여기 나오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이 처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기 이름을 계시해 주신 것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은 다른 것과 다른 대상과 구별하기 위해서 사물이나 단체나 어떤 현상에 붙이는 말을 이름이라고 합니다. 어떤 존재를 나타내고 어떤 존재의 실체를 대표하는 말이 이름입니다. 이걸 우리가 그냥 단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단상이라는 건 이게 의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밥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동물을 개라고 부를 때 이거는 다른 고양이나 소나 말과는 다른 이 개라는 동물 그 고유한 존재를 나타낼 때 대상에 이름을 붙입니다. 이름이 있어야만 한 대상과 다른 대상을 구별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개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이 동물 강아지를 이 집도 개라고 하고 저 집도 개라고 하고 그럼 구별이 안 되겠죠. 이게 어느 집 개인지. 어느 집에서는 해피라고 부르고 어떤 집에서는 메리라고 부르고 이런 식으로 이름을 각기 다르게 붙여야만 이 주인과 이 애완동물과의 사이에 서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한 대상과 다른 대상을 구분짓는 그런 이름이 있어야만 그 대상을 정확하게 가리켜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존재를 부르고 그와 함께 교제를 하려면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흔히들 요즘 젊은 세대들 자기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면 전화번호 딴다고 합니다. 전화번호를 따야 이제 문자도 보내고 그리고 카톡도 하고 음성통화도 하겠죠. 근데 번호 따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상대방 이름부터 알아야 됩니다. 이름을 알아야 교제 관계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저기요, 있잖아요, 거기요, 그쪽요. 이것밖에 안 돼요.
거기 그 키 큰 아가씨, 그쪽에 그 빨간 옷 입은 아저씨, 이런 식으로 밖에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있는지, 지나가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여기는지 알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름이 있어야만 교제가 가능해집니다. 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름 안 부르고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한테 기도하는지가 알 수가 없어요. 수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신에게 기도하는 건지, 태양에게 기도하는 건지, 고목나무에게 기도하는 건지, 돌부처에게 기도하는지 수신인이 없는 기도가 되어버립니다. 이름이 있어야만 우리가 믿을 대상, 우리가 기도할 대상, 우리가 의지할 대상, 우리와 교제할 대상이 한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기 이름을 계시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왜 비즈니스 관계로 만나는 사람, 미팅 때 만나는 사람, 명함 주고 저 영업부 김대리라고 합니다. 저기 자재과 누구라고 합니다. 이렇게 명함 주고받고 이름 주고받죠. 왜 그럽니까? 앞으로 관계를 맺어 나가고 계속 교제하고 연락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선교사 민족으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이 온 민족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계시해 주신 겁니다. 이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들 태어났을 때 이름을 뭘로 지을까? 태어나기 전부터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아이로 키우자. 예수님을 찬양하는 아이로 키우자. 그래서 예찬 이름을 짓고, 또 둘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도 이 아이는 어떤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느냐,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성,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아무런 뜻도 없이 이름을 짓지는 않을 겁니다. 뭔가 그 대상의 장점이나 특징이나 혹은 기대하는 바 그런 것들을 담아서 이름을 짓습니다. 오늘 우리 소개한 예지혜, 좋은 이름이죠. 그 이름 짓는데도 한참 고민했습니다. 한번 지으면 이거 바꾸기 힘들어요. 지어놓고 다른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 게 이름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 좋은 이름으로 불리는 게 필요한 겁니다. 이름은 그 존재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지칭을 해줍니다. 그 대상을 바로 대표하는 것이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고대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이 저주의 주술을 걸 때 지푸라기 인형 가지고 이거 지푸라기 인형에 그 사람 머리카락, 손톱, 그다음 핏자국 넣고 바늘로 콕콕콕콕 찌르죠. 그럼 그 사람이 아프고 병에 걸린다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게 그 지푸라기에다가 그 사람 이름을 적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 이름이 적힌 그 인형이 그 대상하고 동일시 된다고 믿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궁궐 안에서 이 왕의 처첩들 간에 서로 간의 시기, 질투, 경쟁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허수아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왕후 마마의 이름을 적어 놓고 활 가지고 허수아비를 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탁 꿰뚫릴 때 저주가 임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만큼이나 이름은 어떤 그 이름을 가진 대상하고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이름은 그 이름만 존재하더라도 그 존재가 현장에 있는 것하고 똑같은 효력을 냅니다. 여러분 뭐 애니메이션 영화에 보면은 정의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한다 뭐 이런 표현들 나오죠. 그 정의의 이름으로라는 게 무엇입니까? 실제 정의를 집행하는 자가 여기에 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의라는 그런 어떤 추상 명사가 아니라 정의의 이름으로 하면은 대한민국의 법의 이름으로 너를 심판한다라고 할 때 그 대한민국 법이 갖고 있는 능력과 권세가 지금 이 재판석에 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이름 달아놓고 가서
밥 먹으라. 그런 분이 있습니다. 식당에 가서 선배 이름 딱 사인해 가지고 학생 식당에서 밥을 먹곤 합니다. 나중에 선배가 돈 다 내줍니다. 내 이름 달아놓으라는 건 뭡니까? 너 그 이름에 적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빚이나 문제가 생기면 내가 그거 다 갚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의 능력, 경제력을 의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적표 아버지에게 보여줬냐 안 보여줬냐, 아버지 사인 받아오라고 그러죠. 아버지 사인 해가면은 아버지가 선생님한테 제가 이 성적표를 확인했습니다 하고 전화 걸지 않아도 아버지의 확인이 있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유명 제품들은 역시 메이크업제는 이름값을 한다 그러죠. 그 이름값이 뭡니까? 그 이름이 갖고 있는 브랜드 네임이 가지고 있는 성능, 품질, 그게 바로 이름에 배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그 존재 자체를 대변하며 존재의 인격, 가치, 명예, 관계, 능력을 고스란히 나타내는 것이 이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누가 우리의 주님이신가? 내가 과연 누구를 믿고 있는가?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이 모든 것이 그분의 이름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모세가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너를 보내신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면 저는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여쭈어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에게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벌써 40년 전에 살인자로 지명수배 받아가지고 도망갔던 바로 그 사람 아니냐. 다만 이스라엘 자손들의 관심은 모세가 아니라 모세 뒤에 누가 있느냐, 누가 모세를 보냈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신 분이 누구냐, 모세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 그분의 신성과 권위가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이걸 알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 입장에서는 자기는 호렙산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에서 영광 중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거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손짓 발짓 따이고 하나님은 이렇고 저러신 분이고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일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제일 확실합니다. 모세는 그분의 이름을 백성들 앞에서 선포해서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게 그 이름을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모세가 간청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14절에 본문 말씀에서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뭐라고 했어요? 스스로 있는 자. 조금 부자연스럽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 영원히 자존하신 분. 다른 어떤 존재의 영향력이나 힘을 입지 않고 홀로 계신 분. 따라서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신 분.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는 분. 창조주이신 분. 다른 어떤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분. 이것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런 이름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자존하신 분입니다. 사람들은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합니까? 다른 사람한테 자기소개할 때 인사과 김대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부산에서 올라온 김아무개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합니다. 자기를 소개하는데 소개할 만한 뒷배경이 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기 가족, 고향, 어느 학교 출신, 어느 회사, 어느 과 이런 식으로 다른 것에 빗대어 가지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혹은 구약시대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이야기할 때 출신 지역이나 가족을 가지고 소개를 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아직까지 오늘날처럼 성씨가 없었어요. 성씨가 없고 이름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하면 어느 사무엘인지 모르는 거예요. 사무엘이 한둘이라 말이죠. 그래서 이름이 하도 똑같은 이름 쓰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구별하려면 출신 지역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자, 엘리야 대언자 이야기하려면 또 혹시 누가 또 엘리야라고 자기 엘리야 행세하는 사람 있으니까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 한정지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저 감나무골 김서방, 배나무골 김서방 하면 김서방이 서로 이제 다르죠. 그런 것처럼 지역을 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성경에서 욥의 세 친구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출신 지역을 가지고 자기 이름을 소개를 합니다. 아니면 가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나 혹은 직업을 가지고 말합니다. 세리, 마태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고향이 어디세요? 어디 출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아들, 뭐 누구의 조카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계시고 창조주인데 다른 어떤 것에 빗대어서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말은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am that I am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누구십니까? 나는 나다. 이거 이외에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 누가 감히 나는 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상대적으로 어떤 고향이라든지 혈연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분입니다.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무엇에 비기겠느냐? 아무것도 하나님을 형용하는데 이렇게 사용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다른 어느 누구에 의해서 창조되지도 않았고 다른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지도 않은 영원 자존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시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시작과 끝이 되시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지금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통치주가 되십니다. 장차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I am, 나는 나다라고 이야기할 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간 속에 이분은 항상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본문 15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제는 언제나 현재 시제입니다. 그분은 항상 존재하고 계십니다. 자, 출애굽기 3장 6절을 보니까 출애굽기 3장 6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옛날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단다. 나는 이전에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없어요. 지금 이 세상에 없어요. 낙원 가 있습니다. 이삭도 이 당시에는 벌써 죽었습니다. 야곱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지금 눈앞에 있는 것처럼 현재 시제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닙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항상 계신 하나님. 언제나 현재 시제로 모든 시간대 속에 현재 시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시간의 축 바깥에 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영원 자존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 무궁토록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여호와라는 그 이름은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 할 때는 그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엘로힘이라는 것은 강한 능력을 지닌 창조주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라는 이름이 사용될 때는 인간의 역사 가운데 들어와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고 이삭에게 그 언약을 확증해 주셨고 야곱에게 그 언약을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바로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이집트의 강에서부터 저 큰 강 유프라테스 강까지 내 씨에게 주었노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씨에 대해서 약속을 주시고 땅에 대해서 약속을 주시고 그 씨로 말미암는 복에 대해서 언약을 세우실 때 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전능자로서 약속을 세우신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저 북쪽 하늘 끝에 계신 영원 자존하시고 영원 불변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내 아픔을 아시고 내 고통 소리를 들어주시고 또한 내 눈물을 지켜보고 계신 약속의 하나님, 인류의 역사 가운데 들어와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분의 신실하심에 따라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 중요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는 너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 나는 누구냐?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맺었던 그 하나님이요, 이제 이집트에서 너희의 고난을 지켜보고 너희의 탄식 소리, 울음소리, 기도 소리를 듣고 있는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란다. 이걸 계시해 주시고자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겠다는 확증을 주신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 이름을 여호와라고 가르쳐주고 통성명하자고 한 게 아닙니다. 교제를 나누자, 관계를 맺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라는 이름에서 여러 가지 이름들이 파생되어 나옵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수많은 이름들이 여호와 뒤에 붙어가지고 파생형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I am, 나는 나다, 이렇습니다. 영어에서 그냥 I am 하면 나는 있다, 나는 존재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수식 어구나 명사가 붙으면요, 한 문장이 되어서 나는 어떠하다, 나는 누구다라는 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흔히 하는 말로 I am a boy라고 하면 나는 소년이다. I am happy,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뒤쪽에 뭐가 붙으면요, 그 이름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파생형 이름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가르쳐 주신 적도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불렀던 적도 있습니다. 뒤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덤불에 뿔이 걸려있는 순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제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양을 번제 헌물로 드렸습니다. 나를 위해서 희생 헌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삭을 대신해서 대신 죽을 자를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길로 나갔을 때,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왔을 때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여호수아는 밑에서 싸우고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여 모세가 단을 쌓고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승리의 주님, 주는 나의 깃발, 그렇게 불렀습니다. 마음이 소심한 지도자 기드온이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한테 들킬까봐 밀곡식 얼마 남은 것을 집안에 있는 포도즙 틀에서 숨어가지고 타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 우상을 때려 부수라고 했습니다. 바알 우상을 때려 부수라고 했습니다. 겁이 나가지고 자기 종들하고 밤중에 몰래 사람들 안 볼 때 우상을 때려 부쉈습니다. 소심한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다음날 또 혹시 사람들로부터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나와 같이 연약한 자에게 미디안 족속과 싸우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 걱정이 태산입니다. 또 아침에 보면 저 우상 부서진 거 사람들 보면 또 범인이 누구냐 추궁할 텐데 어떻게 하나, 소심 스타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기드온이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주는 평강을 주시는 주,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수식 어구들이 뒤쪽에 I am 여호와 뒤쪽에 붙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I am 이 단어를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고 고생하는 사람들을 볼 때 나는 선한 목자다. I am the good shepherd. 나는 선한 목자다. 영적으로 굶주린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구원이 필요한 자,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어둠 가운데 있는 자의 빛이 되십니다. 병든 자를 위해 치료하시는 의사가 되십니다. 굶주린 자에게 빵이 되십니다. 목마른 자에게 생명의 샘이 되십니다. 보호가 필요한 자에게 방패와 요새가 되십니다. 연약한 자의 힘과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이처럼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제 이름은 그냥 김문수 이걸로 불립니다. 그러나 저하고 각별히 친한 사람,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 부부 사이에는 이 이름 말고도 별명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에게도 이 별명들이 다 있어요. 귀여운 행동을 많이 하는 둘째 아들에게는 귀염둥이 하면은 다 알아듣습니다. 우리 가족에게만 통용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고 또 서로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연인들 사이에 누구씨, 누구 양, 이런 식으로 안 부르죠.
뭐라고 불러요? 외국에서는 my honey, 벌꿀, 혹은 사랑스러운 암사슴, 혹은 연인 사이에 귀요미, 자기야, 간지러운 그런 이름들 참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계세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뭐 이런 걸로 달달 외워갖고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어디 누구 교회에서 대표 기도하라고 하면 하나님 이름 줄줄 외웠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교리적으로 틀린 거 없습니다. 다 맞습니다. 다 맞긴 맞는데 그게 여러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맛보았습니까? 한 주간 생활하면서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긍휼과 은혜의 하나님을 맛보았습니까? 지식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이름 여호와, 그 아들 이름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이걸 달달 외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직접 경험한 이름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엘샤다이시여 이런 식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기드온은 전지전능하시고 영원자존하시고 영원불변하시고 이런 거 줄줄 읊지를 않았습니다.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이걸 불렀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을 봐야 합니다. 사과를 눈으로 보면은 불구스레하고 빨갛고 먹음직스럽고 이것밖에 말 못합니다. 이 사과를 알려면 깨물어 먹어봐야 합니다. 이 맛은 먹는 사람만 압니다. 옆에서 이거 맛있겠다고 지켜보는 사람은 그게 달콤한지 새콤한지 몰라요. 직접 깨물어 먹어야 그 맛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경험하라는 겁니다. 지식을 통해서 머리에 쑤셔넣은 정보를 가지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이런 거 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는지, 그 하나님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은 도망가다가 자기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자기를 지켜보고 계시고 학대받는 자기를 지켜보신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의 이름을,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보시는 하나님. 왜요?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브라함 집에 있다가 본처의 강자에 시달려가지고 여주인인 사라한테 모질게 매맞고 구박당하다가 목숨을 걸고 탈출해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을 걸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아 어디로 가느냐 말을 걸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저 북쪽 하늘 끝에 가 계신 줄 알았는데 자기를 지켜보고 계시고 여주인한테 자기 맞을 때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나의 억울함도 알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35장 3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의 날에 응답하시고 내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파란만장한 생을 살았죠.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가지고 메소포타미아로 도망갔는데 자기 딴에는 한 사기꾼 한다고 했는데 자기보다 더 지독한 외삼촌 사기꾼 라반에게 걸려가지고 임금 못 받고 노동으로 때우고, 그리고 결혼식 첫날 밤에 사기 결혼 당해가지고 아내 한 명을 위해서 7년, 라헬을 위해서 7년 봉사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처형벌 되는 레아가 들어와 있어요. 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7년, 14년 동안 외삼촌 밑에서 일했습니다. 자기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6년 동안 일했습니다. 그때마다 외삼촌이 급여 조건을 자꾸 바꿉니다. 바꿔가지고 이번에는 이러한 양만 네 것이고 나머지는 다 내 거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바꾸는 바람에 계속해서 속고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오는 길에 에서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당하죠. 형 만나기가 그렇게 무서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런 환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그는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고난의 날에 응답하시고 내 모든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게 야곱이 부르짖었던 이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일반적인 관계 말고 좀 깊이 있고 은밀하고 사적이고 친근한 이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면 여러분도 하나님을 부를 만한 그런 이름이 적어도 한 가지씩은 있어야 됩니다. 내 눈물을 세고 계신 하나님, 내 고난의 날에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매일 아침 침상머리에 찾아오셔서 나를 깨워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시는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나의 억울함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내가 남모르게 흘린 눈물과 남모르게 하는 봉사에 대해서 다 장부에 기록하고 계시는 하나님, 사람들에게는 배반당하나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여러분만의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문 외우듯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광대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이 주문 외우듯이 하지 마시고요.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사랑이건 은혜건 진리건 긍휼이건 한 가지라도 제대로 맛을 보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저 북편 하늘 끝에 계셔가지고 어디 지구가 잘 돌아가나 보자 이렇게 팔짱 끼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여러분이 일할 때, 여러분이 잠자리에 누웠을 때, 여러분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그때마다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인생과 역사 가운데 들어와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거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3절에서 오 나와 함께 주를 크게 높이고 우리가 함께 그분의 이름을 높이자. 시편 96편 2절에 주께 노래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며 그분의 구원을 날마다 전할지어다. 여러분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 이름을 높이고 기도와 찬양으로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그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주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시편 9편 10절에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 주를 신뢰하리니. 뭘 알아야 신뢰하죠. 막연하게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뭘 믿어요?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집 살 줄로 믿습니다.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근거가 어디 있어요?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막연하게 자기 희망 상대로 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걸로 믿고 계십니까? 주의 이름을 알아야 그분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 주를 신뢰하리니 주여 주께서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알아야 믿을 수가 있고 또 믿어야 그분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분의 이름을 전하십시오. 성도들 가운데에서 교제 가운데에서 그분의 이름을 간증하십시오. 나는 이런 하나님을 만났다. 불신자들에게 간증하십시오.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당신도 이 은혜 가운데로 들어와라.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신명기 32장 3절에서
이는 내가 주의 이름을 널리 알릴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대함을 돌릴지어다. 내가 그분의 이름을 알고 그분의 이름을 맛보아서 알고 경험해서 안다면 그 이름을 성도의 회중 가운데서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 앞에서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인격적인 교제 관계가 형성이 되고 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